어,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에 이제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고 왕직에 대한 그리스도의 삼직 가운데 왕직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의 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을 내가 믿고 그 삼직을 믿는 우리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크리스찬 혹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삼직이 나를 통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직으로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는 모두 선지자 아니면 동시에 제사장이며 왕직을 이 땅에서 감당하는 성직자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가 배치되어질 때, 다를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어금동에 가면 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요. 이 목사님은 본인이 제사장이라고 하셨어요. 레인이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교회가 드린 11조는 다 제사장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사장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교회가 커지니까 11조가 많잖아요. 그 11조의 10분의 1을 그분이 이제 그분에게 다 드렸어요. 사례비는 안 받아도 여러분 만약에 11조가 만약 한 달에 이렇게 10억이 1억이 나온다면 1,000만 원 10분의 1을 그분에게 드렸어요. 제사장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쓰시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쓰고 계시니까. 우리 교회에 있다가 이제 그 교회 가셨던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계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돈을 이제 받는데 모르죠. 이것은 본인만 쓰신 거니까. 우리 교회도 참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잘 써요. 미국도 데리고 가고 사역자들. 이분 돈이 이제 많으니까 이렇게 잘 하셔요. 그래서 그 부교육자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미국도 데려가고 어디도 데려가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일을 알고 들었으니까 직접적으로 들었으니까 그 교회 다니는 어느 집사님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은 기독교가 종교 계획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있는 모든 백성들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고 우리 레인으로서 선지자와 왕직을 갖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이 선지자적인 삶이고 제사장과 왕이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이제 집사님이 이제 그러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은 그분의 몫이고 저희들은 그 교회 잘 다니고 순종하면 됩니다. 딱 이런 대화에 잘라버리시더라고요. 어떤 말도 더 이상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그 교회 내 조카가 장로가 됐습니다. 그 교회 가가지고 어떤 말도 이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말도.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이 들고 힘이 들고 이 내용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선지자죠,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그 다른 내용을 말을 할 때, 그 말씀과 다른 내용을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인가? 그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를 따라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이에요.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정광훈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정광훈이가 하나님의 종이고 또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아주 선지자 중에 선지자니까 무조건 따라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이렇게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구약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였지만 하나님 말씀을 나타나는 계시가 있었어요. 꿈이 있었고
환상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런 구약적인 것에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자, 꿈과 계시와 이런 일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가? 꿈과 계시와 환상과 이런 기적들을 따라야 하는가? 자, 오늘 본문이 이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오늘 동일하게 교회 앞에 목사는 하나님이 세워진 절대자니까 그 목사의 말에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그렇게 하는 사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죠.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에도 기적과 이적을 행해요. 자, 특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한 예를 든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병을 고치셔요. 자, 병을 고치셨습니다. 근데 병을 고쳤는데 그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가 되어져. 예를 든다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병 고쳤던 그것을 따를 것인가? 이건 경험입니다. 자, 이런 갈등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히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사면 무속이죠. 무속이 대단한 그 어둠의 영의 힘을 갖고 있어요. 대단한 어둠의 영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위직들이 다 빠져가지고 꼼짝을 못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빠질 수 있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신명기 13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사람인 선지자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 이적이나 어떤 기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거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소위 말 계시의 방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적과 기사들을 계시의 방편인데 이 계시의 방편이 하나님의 말씀과의 충돌되어질 때 내가 말씀을 따를 것인가? 이 나타난 이적과 기사를 내가 따를 것인가? 듣기는 쉽지만 이런 기사와 이적을 딱 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려요. 거의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마천동 사거리 있을 때인데요. 그때 김남수 목사님이란 분이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셨어요. 김남수 목사님이 이제 신유의 사역, 서울대를 나오시고 저희 학교 선배님이신데 저희 학교 일회 선배예요. 일회시여요. 이 선배님이 이제 은사 운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 모셔서 같이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어야 되니까 이틀 동안은 송파 제일교회 박병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이틀은 이 김남수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계셨던 분, 그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 안 계셨네요? 아무도? 자, 그러는데 이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박병희 목사님 설교 쭉 하셨어요. 이틀은 김남수 목사님께서 이제 신유하신 운동을 하시는 분이니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함께 안수 기도 받으실 분들은 나무 계십시오. 함께 기도하실 분들은 나무 계십시오. 그러셨어요. 자, 나무 계십시오에서 우리 교인들도 나무 있고 그 당시에 이제 가락동에 있었던 어떤 목사님이 우리 한우리교회 박반일 목사님 모시고 온 당신교회 집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모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자매님이 이제 의자에 앉고 저 김남수 목사님, 또 박반일 목사님, 또 이제 집사람도 나오라 하더 사모님도 나오라 하더라고 집사람 요 이렇게 서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둘러서서. 그래서 김남수 목사님이 성령님이 이 시간 임재하셔서 누구에게 임재하셔서 그 감동을 주신 분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저는 감동이 안 와요. 감동이 안 와서 그냥 말뚱말뚱하고 눈 감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님이 집사람을 붙드셨어요. 집사람을 붙들어서 기도하는데 이분이 가락동 부자라더라고요. 가락동이 굉장히 부자래요. 이 자매님
집안이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모시고 온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축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집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이제 축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 교인들이 처음 본 거예요. 처음. 저는 알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저는 아는데 처음 교인들을 보고 이제 우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기도가 우리 교회 기도가 그 후로 뜨겁게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허리 아픈 사람도 낫고 뭐 어떤 사람도 낫고 막 나으니까 장윤숙 성도한테 다 몰린 거예요, 교인들이. 다 몰린 거예요. 목사 설교는 어디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딱 같이 기도하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된 것은 없다. 그리고 하지 말자. 뭐 위가 아프신 분도 나고 막 혹시 정계자 집사나 아신 분이 모르겠어요. 분당으로 이사 가셨던 이 집사님은 막 허리가 그게 너무 안 좋은 다 나고 막 이런 일이 막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 그냥 당신은 옆에서 기도하고 도와. 하나님은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일하시니까. 만약 성도들이 그래도 목사님 말씀 중심했으면 계속했을 겁니다. 보는 것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훨씬 더. 만약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배치가 될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사람은 약해요. 말씀은 그럴 수 있어 하고 합리화하고 대부분이 보이는 곳의 사람은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섬길 때 항상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는 말씀을 전달하는 자니까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선지자는 비록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신약교회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그 당신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방편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방편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바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 사람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될 때예요. 1절의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계시의 전달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계시의 전달 일어나서 2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거든. 이 말이 우상 숭배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한 도구였던 기사와 이적들이 우상 숭배로 이끌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고 그 설교의 내용이 우리가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돈에게 맞춰져 있다면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탁월한 방법으로 성도들의 주머니를 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정광훈 씨가 강구했다가죠. 그들을 감옥에 갇힌 그 서부지법 난동에 있던 60명에 우리가 후원을 헌금을 해달라. 헌금이 그런 데에 들어가야 됩니까? 죄인들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1인당 30만 원씩 매달 얼마예요? 1,800만 원을 60명이니까 368 1,800만 원을 매달 모든 들어간 사람한테 전해 주었다. 이런 미친놈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미친놈. 이 교회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헌금을 받아서 국가의 질서를 깨뜨리고 범죄하는 자에게 하도록 했던 것. 우리가 그 말 들어야 안 들어야 되죠? 안 들어야 되죠. 근데 그분만이 유일한 대한민국의 목사 중에 목사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가스라이팅 해놓았으니까 거기 따라하는 사람 있죠?
이분이 진짜의 말씀이다. 그 가운데 그렇게 헌금을 했어. 대박을 터뜨렸네. 그 가운데 헌금을 했는데 복권을 샀어요. 로또를 1등을 당첨됐어. 그럼 어떻게 되면 그때부터 기적이 나기 시작한 거야. 이랬을 때 이 말이에요. 이랬을 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이에요. 제3자 입장에서는 이 말을 들으면 쉬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굉장히 제3자 입장에서 이 말을 들으면 쉽고 그냥 간단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문제가 내 앞에 발생하게 된다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선지자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은 받습니다.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이 거짓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거짓된 말을 해요. 이론상으로는 머리로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쉽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알 수 있지만 현실에 닥치면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1등 복권이 당첨됐다. 이렇게 해버리면 일어나보라고. 내 말에 순종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1등 복권 당첨된 사람 일어나봐. 얼마 받았어? 67억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도 뭐라고 했다? 와멘! 하고 그때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진짜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달한 목사입니다.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목사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쉽게 그 목사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금된 어느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아니다. 그렇게 아니다 말을 해서 그 가운데 그렇게 했던 목사에 대해서 목사님이 아닙니다 했는데 이 사람이 아니다 아닙니다 하고 밖에 나가다가 교회 계단에서 넘어져서 발 하나 부러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봐라. 목사는 하나님의 책임을 져셔야 돼. 우리가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야. 성경은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지금 도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정직하게 그 말씀을 나타내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말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더더구나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는 것은요. 이건 경험입니다. 경험. 이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경험에 대해서는 사람은요. 말씀보다 항상 우선이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과 그 경험이 기사와 이적이 상충되어질 때 우리 말씀보다도 그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을 더 굳게 붙들고 따라가는 타락된 죄성과 부패성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수단인데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2절 후반부터 보면은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그가 말했던 이 이적과 기사. 자, 당신이 말이야 오늘 차를 타고 가다가 마침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날 거야. 근데 제가 언젠가 대형 트럭이 오고 아래에서 올라오고 당신 차는 위에서 내려가다가 그 어떻게 중앙에서 부딪혔는데 이런 딱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기사와 이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루어졌다면 이 일이 하나님 말씀에 배치된 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배치된 이 일인데 이 일이 한 예예요. 배치된 이 일인데 이 일이 하나님 말씀에 배치됐다 할지라도 이것을 붙들겠느냐 말씀을 붙들겠냐는 거예요. 대부분이 보이는 것 이것을 붙든 것이 사람이라는 것. 자, 이 싸움이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어느 분이 저희 교회에서
아주 구렁이 몇 마리가 들었다 한 분이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갔어요. 이분이 말을 한 거예요. 말을 하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 사람교회 마천동에 그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서 기도했더니 내가 그 구렁이들이 밤마다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가 그 뱀이 다 쫓겨나고 이제 잠을 잘 잔다. 이 말을 버스 안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버스 안에서 한 사람이 듣고 있다가 열심히 듣고 있다가 마천동에도 기적을 향하는 교회가 있네. 하고 저희 교회 찾아오고 있었어요. 찾아오셨는데 남목사 만나보니까 전혀 설교 성경만 갖고 말을 하지 전혀 그런 일을 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이 한국 교회 안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고 그렇게 행한 목사는 진짜 목사고 그렇게 행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진짜 종이다. 그가 어떤 말을 해도 그건 틀린 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자, 이 싸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성경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대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나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말씀 전달의 방편인 선지자나 그리고 이적과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 이적과 기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 성경 짧은 말씀 속에서 이 정확하게 말씀하는데요. 자, 5절입니다. 5절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선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자,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그래요. 그 끝부분에서는 너도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호합니다. 아주 짧고 단호합니다. 굉장히 간결하고 단호해요. 하나요?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 말씀이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기능성을 열어놓고 이렇게 결코 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단호하게 하나 죽이라. 선지자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나 이적과 기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어졌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말씀과 배치되면 그들을 죽이라고 단호하게 한마디로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1절과 2절의 그 말씀에 의하면은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그러죠.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이적과 기사를 했는데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이 말이에요. 그도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배치가 되어진다면 죽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죽이라. 자, 우리 신명기 18장에 넘어가면요. 18장 20절입니다. 20절도 우리 같이 한번 유사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성경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직분을 받던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전달하는 수단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할 때 반드시 그것을 끊어버려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시험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이란 단어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인지상정이란 말이 있죠. 그럴 수 있어.
목사도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목사도 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있을 수 있고, 목사도 약하기 때문에 도박도 할 수 있고, 목사도 약하기 때문에 교회 헌금을 이용해서 그 도박이 다 날릴 수도 있고, 목사가 약하기 때문에 교회를 담보로 해가지고 뺐을 수도 있고, 사람인데 덮어줘야지. 만약에 안 덮어주면 우리 교회가 흔들릴 텐데, 안 덮어주면은 대부분이 그 목사님 가족 중심으로 모인 교회인데, 교회도 작은데 다 떠나버리면 교회가 문을 닫을 텐데 덮어줘야지. 황 권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나정철 목사가 이렇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어려운 질문이어가지고.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덮어주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처리하면 나는 떠나겠다고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니에요. 선지자라고 해도 인간인데 그럴 수 있어. 인간의 욕심이 좀 개입될 수도 있지. 그도 사람인데 그렇게 동정연을 펼 수도 있어요. 우리 가족인데 그렇게 동정연을 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뭐라고 그래요? 단칼에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진짜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 이렇게 왜 무시무시한 날이선 접근을 성경이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가차없이 사형이 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매우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신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의 진정한 힘은 뭐예요?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교회의 성성 가운데 보편성이 있고 거룩성이 있어요. 거룩함이 교회의 힘이에요. 숫자가 힘이 아닙니다. 재정도 힘이 아닙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교회에 많이 출석을 하게 해서 그 교회가 세상에 힘을 갖는 교회가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의 이 시대의 힘과 그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래서 교회 안에 권징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 권징을 시행하는 것이 교회됨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권징을 시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그 영광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나 이적과 기사가 하나님 말씀 어긋될 때 그를 죽이라. 자, 이 문제를 성경은 딱 하나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3절 하반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셨다. 진짜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이 말이에요. 이 문제를 딱 앞에 내놓고, 이 앞에 이 문제를 내놓고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아는지 시험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각자가 적용해 봐도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우선한 것이 무엇인지. 어느 교회가 아들을 후임으로 하려고 하셔요. 목사님이. 그래서 당회원들이 20명이 넘는데 당회 앞에서 그 언론 목사님이 내 아들과 나를 선택하든 지금 있는 목사를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랬어요. 그게 장로님이 저한테 너무 아파서 전화 왔어요. 이 설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전화 와서
목사님, 다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내 부모나 내 자식이나 처자식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면은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진짜 모든 부모는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사람은. 기사와 이적도 하나님을 계시하는 도구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 도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말씀과 배치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동일하게 우리는 합리화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 속에 이 합리화라는 우상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앞에 두시고 시험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니?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3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3절이 오늘 말씀의 주제 구절인데요. 3절 말씀을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2절 끝부분도 보면 그렇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할지라도 그러잖아요. 결국은 이겁니다. 선지자의 말이나 기사나 이적 가운데 신비로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부합된 일이 내 앞에 펼쳐질 때 이것은 인지상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사랑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